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느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강의가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종교 사회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종교심을 가진 이들에게 예수님은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마치 십자군 전쟁 때 사람들이 너 예수 안 믿냐? 그러면 대검을 가지고 사람들을 찔러서 어차피 지옥 갈 거 지금 지옥 가라 하면서 죽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도 예수님을 죽이면서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십자군 전쟁 때도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종교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사람을 죽음에 몰아놓고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종교사회에서 추방하고 죽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첫째, 누구를 몰랐다고요? 아버지를 몰랐다. 나도 하나님 믿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추방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까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는다는 종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몰라뵐 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래요? 나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라면 꼭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쉽게 풀었으면 뭐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랍비였지, 예수님은 선지자였지, 예수님은 엘리야 비슷한 사람이었지 그리스도라고 여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숱한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아벨로부터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피가 흘러넘친 것처럼 예수도 동일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뭐 해주셨어요? 이걸 뭐래요?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적 말씀을 선포해 줘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위풍당당할까요? 아주 볼품없을까요? 위풍당당하죠. 예수님은 본인이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이 기억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손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까닭은 나는 무력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이렇게 정말 십자가 앞에 죽는 사건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분명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 순간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알지 모르는 자들 위하여 죽는다라고 말할 때 나중에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적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다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순환의 길로 죄인들을 위한 핍박의 길로 나아가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길은 내가 어디에게로 가는 거다?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묻지 않아요?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는 자가 없고,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주석에도 다양한 부딪힘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 이미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거짓말 하시는 거냐 말이죠. 분명히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세요?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나더러 어떤 자가 없다고요? 묻는 자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묻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나는 순환을 당하러 나아간다, 고난을 당하러 나아간다, 십자가에 죽임을 받으러 나아간다 라고 할 때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어느 좌표에서 지실 거예요, 예수님 어느 주소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걸 안 물어봤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길을 어찌 가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요. 베드로가 예전에 13장에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서 물어볼 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내비게이션 어디를 목적지 삼아 가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어느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삼아서 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 예수님은 지금 골고다에 갔는지 예루살렘에 갔는지 사마리아에 갔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그곳이 사마리아일 수도 있어요, 유대 광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 예수님의 코스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인 베드로는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주여 어디 갈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시고 싶어요? 유대 광야 가실 거예요? 사마리아 가실 거예요? 갈릴리 호수 가실 거예요? 어디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향하여, 그러니까 영적인 좌표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본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박해받으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가득했대요?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근심이 가득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절대 그런 눈으로가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고난의 길, 역경의 길 걸을 때 그 길이 하나님께로 빠르게 가는 지름길인 것이 보여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게도 그러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하니까, 나를 보내신 자에게로 간다라고 하니까, 거처를 마련한다라고 간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공간적 위치를 물어보고 주소적인 위치는 물어봤지만 영적인 걸음걸이의 의미를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는 없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는 데가 이게 뭐죠? 산 암벽을 올라가는 걸 뭐라 그래? 그거를 암벽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못 따라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가는 곳이 아주 막 비좁고 들어가기 힘들어서 몸을 움츠리고 들어가야 해서 못 따라온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가시는 길이 지금 수영을 잘해서 배영이나 자명이나 자유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바쳐 나아가는 이 길에는 아직 올 수 없다라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건 알고 있다. 예수님 어디에서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셨죠. 아멘? 이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오셨다. 이것을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오셨으니까 만드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시고 어디로 다시 돌아갔어요? 하나님에게로 다시 갈 것을 알고 계시는데 너희는 제자들은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분임을, 하나님의 본체에서 오신 분임을, 또 어디로 가는 것을,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유대로 가시나 갈릴리로 가시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나 그걸 물어보는 거지, 예수님이 거기 가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강에 가면 거기 죽으러 왜 갑니까? 이렇게 말하고, 사마리아 가면 거기 아주 그냥 피가 섞인 사람들인데 왜 갑니까? 예수님이 거기 나사로 죽어 냄새 나는데 왜 갑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은 뭐예요? 거기 나사로가 있는 곳, 갈릴리 호수, 유대 광야, 사마리아를 주소를 찍고 가시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인데 너희는 그런 의미를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뭐랄까요, 나아갈 때마다 왜 가시는지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이렇게 맞아들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수근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복음 전하기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 저 사람이 나 어떻게 볼까? 이 사람과 교제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할까? 복음 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는 마다하고 세리는 마다하고 창기는 마다하고 적당히 부자관리 청년만 요구했었어요. 그 말씀 기억나죠? 부자관리 청년이니까 수용하고 어린이는 저리 가라. 그리고 삭개오는 죄인의 집이라 그러고 창기는 돌로 치려 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런 곳곳마다 왜 가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다 찍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매만져 주시러 가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너가 지금 내가 어느 주소로 가는지 궁금하냐? 그런데 베드로야 너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영혼 사명의 길을 아직 갈 수는 없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에게로 나오시고 하나님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즉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왜 가시는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 계시다가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만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는데?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좀 명성이 높아지니까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때려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럴 필요 없어. 나 잡지 않아도 괜찮아. 왜 괜찮을까? 어차피 널 위하여 목숨을 뭐 할 거예요? 내어놓을 거야.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마땅합니다. 인사가 적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이 요한일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뭘 버리셨으므로 목숨을 버리셨으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노라. 우리 새생명교회 그 능력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종교인들에게도 언제나 말씀하시기에 나는 하나님께로 지금 가고 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로 가고 계세요? 하나님께로. 정확한 거죠. 이것은 누가 뭐래도 이거는 뒤집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 끝나고 고매동을 가든지 영천동을 가든지 뭐 신가를 가든지 우리 호매실동을 가든지 어딘가 향하죠. 근데 그 모든 향하는 길이 사실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길. 그 내비게이션 주소가 어찌됐든 나아가다가 마트를 들려도 복음을 전하고 가정에 들어가도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삶의 목적은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은 지도나 내비게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하는 그 길,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할 때 도마가 다시 물어보죠. 그 길을, 그 내비게이션을, 그 주소를, 그 좌표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정답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으면 절대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왜 그러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여기까지만요.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중간에 자기를 부인하는 상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상황, 내가 이렇게 밀쳐지는 상황이 연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일까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을 따라 살던 삶 있죠. 정욕을 따라 살던 삶,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던 삶, 그런 것들이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정도 살다가 이 정도 어려움이 닥치면 예를 들어 술을 마셨어요. 이 정도 어려움이면 담배로 좀 달래냈어요. 이 정도 외로움이면 도박이나 게임으로 나를 충당시켰어요. 이 정도 속상함이면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풀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뜻대로 행한 것은 이미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선 누구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예수님을 따를 때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맛보게. 실제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맛보게 하십니다.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영, 육, 혼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세요. 그것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 나 분명히 역경의 길을 걸어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사실 그 길이 주를 만날 길이다. 아버지를 만날 길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때로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영역이 내 자아와 부딪혀버릴 때가 있어요. 충격적으로 맞닿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부활케 하시는 능력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네, 순간순간마다, 위경의 순간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또한 즐거움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삶뿐이 아니라 일평생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